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제목: 우리 국가 계속성은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는 예수 고품 갈증의 확장성이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9장 11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어제는 내 날이 했는데요, 오늘은 많아질 것이라 하는 말씀. 많아질 것은 나바흐입니다. 음력으로 나바흐. 날이 많아진다는 것. 나바흐. 그 의미가 국가 계속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오음이죠. 이오음. 이어가다 라고 생각할 때 예수 고품 갈증으로 늘 예수에게 매달리는 성령 각성이 이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미혹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이어가다. 뭐를 이어가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어가는 날이 많아져야죠. 이어가는 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셨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 사시는 이어감이 시작됩니다. 한 세대가 예수를 위해 살고 순교로 떠나든 죽음으로 떠나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 것, 그게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날을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어가는 거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몸으로 이제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몸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주신 수명만큼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로서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렇게 에녹처럼 이루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턴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없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많아져야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는 날이 많아져야죠.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내 날이 많아진다.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많아질 것이다. 라바입니다. 라바. 이어가는 날이 많아진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옴이 많아진다 소리예요. 내 날이 많아진다는 말은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그냥 하루하루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하루에 1만 일의 일을 해낼 수도 있죠. 그게 날이 많은 거죠. 양보다 7.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해도 이게 무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아질 것이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을 중심해 갖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사야 65장을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하다가 많았는데요. 8절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성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제대로 구사를 해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알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 각성을 시작하신 겁니다. 물론 인간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신 혹은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지구상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령의 각성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압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마귀가 이제 그걸 역이용해서 악용해가지고 미혹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고품과 갈증이 없는 거죠. 인간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하죠. 예수가 아니면 인간 속에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피와 살로 인간을 용서를 해 주셔야 하고 더 이제 생각을 하자면 예수가 성령 각성을 주지 않으면 인간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성령 각성을 주어야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야 그의 생존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은 증거가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의 운전대를 잡고 통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십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으면요, 인간은 부패하고 썩어져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예수의 개입이 없다면, 아예 인간에게 예수라는 분이 오지 않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다면 그냥 희망이 없죠.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거죠. 썩어진 성품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썩어지고 썩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인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령 각성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에 포도성에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시나. 하나님,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각성을 일으켜갖고 그 각성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죠. 성령 각성의 계속성, 성령 각성의 이어감이 곧 예수 고풍 갈증으로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의 계속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고 몸체가 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한다. 만약 인간 속에 예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그냥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개입하셔서 성령 각성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각성받아서 회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죄 용서를 주시고 그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해 주시죠. 9절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나라 TV가 날마다 강조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가 기업을 얻을 것이 그 기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농사 기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에 가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릴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 경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각 인간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 기회를 다 쓰면 심판에 넘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인간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곧 회개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은 알곡이 되고 그 속에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예수를 얻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면 가라지가 되고 예수가 안 들어가면 그냥 쭉쟁이가 되어서 불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엄정한 농사 경영에 함께 하여서 우리 지구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지구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얻는 데 주력해서 예수 고품 예수 갈증에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러면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예수를 얻어가지고 알곡이 되는 거죠. 쭉정이에서 벗어나 알곡이 되고 영영이 가라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곡식이 되어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전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산업이죠. 그 산업을 하면은 하나님의 막대한 투자와 함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제사장에 국가요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에 종사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길이길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길이길이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밭을 경작하면 밭이 기업이죠. 논을 경작하면 논이 기업이고 무슨 회사를 이제 그 운영하면 그게 기업이죠. 특별한 무슨 그 기술이나 제조나 뭐 이런 것도 기업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산업입니다. 예수 기업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 아들 만드는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업에 마땅히 투자하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쏟아붓죠. 하나님 성품까지 공급해 주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하시는 이 투자한 기업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성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 각성을 받아야 되고, 성령 각성의 그 결과는 예수 고품 갈증입니다. 예수 고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절 쌀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에 넘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예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대한민국에 돼야 한다는 거. 이게 성령 각성이라는 거. 그게 구국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령 각성도 두 가지 방향에서 흘러가요. 하나는 이렇게 빨갱이가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것도 예수 고품 갈증인데, 그거는 자기 생존을 위한 것이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찾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각성의 진짜는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계명, 사랑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만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생물학적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작의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사욕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환란이나 재앙이나 이런 국가 위기나 그런 기근이나 칼이나 또는 짐승이나 온역이 와갖고 막 절대 위기에 빠뜨려 놓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령의 각성을 주셔도 마귀한테로 가는 자들도 있고요. 성령 각성이 없어서 마귀한테로 가는 자들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성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 사는
거룩한 영역을 말합니다. 가득의 상을 베풀며 놓으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사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했으니 나의 즐겨하지 아니한 이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고요. 만물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만물이 일어나서 고통 주고 그렇게 재앙으로 응징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만물이 지옥에 빠진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고요. 예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멸망의 도구들입니다. 멸망은 지옥이죠. 불못. 이 지상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우쳐주는 재앙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칼이라고 그럽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예수 고픈 자들은 먹을 것이고 예수 줄인 자들은, 예수 고품이 없는 자들은 줄일 것이고 예수 고품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 갈증이 있는 자들은 마실 것이고 예수 갈증이 없는 사람들은 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고프고 예수 갈증난 사람들이 예수를 먹으면 기뻐하죠. 당연히. 목마르고 배고픔을 채우니까. 예수 고품과 갈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성의 부패를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수치를 당합니다. 이 수치라는 말은 이 조건반사라는 거예요. 조건반사. 인간을 건드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조건반사가. 그런데 아무리 찔러도 속을 뒤집어 놔도 나올 것은 아까펫밖에 없다면 수치당할 일이 없죠. 하나님 영광만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가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찔러도 백합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거를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반사에 걸려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지요. 가난이 극심해지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하던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은 사람이 사기짓하고 매춘하지 않던 사람들이 매춘하게 되고 강도질 안 하던 사람들이 강도질하고 살인 안 하던 사람이 살인하게 되죠. 그게 조건반사예요. 결국은 인간의 이 타락하고 썩어가는 성품은 꽉 틀어막아주고 하나님 성품만 나오게 하는 통제가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성령께서 자꾸 일으켜서 예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 은사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가는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패하고 썩어가는 성품을 계속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살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찔러도 아까편만 나온다는. 아까편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재앙의 날이 오면, 그러니까 풍요할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더니 열을 굶어 놓으니까, 보름을 굶어 놓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죠.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밥을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보름을 굶어 놓으면 자기 몸에서는 새끼가 맛있는 치킨으로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조건반사라는 건 생물학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육신의 본능. 그러니까 그 본능을 성령의 힘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만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수치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성질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건드려도 예수만 나오고 하나님 성질만 나오는 이런 자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자들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고, 건드리면 인간성이 그대로 다 노출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승질로 만족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승질로만 만족하고 사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각성되면 인간은 나날이 썩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야 됩니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입니다.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살려놓으시고 나머지는 죽인다 그죠. 이 죽음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둘째 사망에 던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마귀집이 되죠. 인간 사탄이 돼요. 같은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 사람은 생물학적 인간으로 마귀와 결합해서 다만 짐승이 될 뿐이에요. 마귀가 결합한 짐승. 하나님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우선 복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의 영속성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없으면 인간은 자기 성격의 타락, 성품의 타락, 썩어간다는 의미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되었기 때문에
파열된 브레이크가 나날이 더 파열돼 간다 그죠. 무법자, 불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그걸 말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자기 통제가 안 되는데. 자기 통제 안 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에서 예수 고품 갈증을 구해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성령 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계속성은요, 내가 성령을 끌어다가 뭘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을 하시고 초대교회 성령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그 성령의 물결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을 이제 그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엘리야를 주관하시는 성령이 엘리사한테로 이어져 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지구상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계속성을 구하라는 거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환란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이전 환란은 자기 성품이 통제 안 되니까 그 조건 반사로 인하여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그 양면성의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이전 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하나님 본질만 나오죠. 하나님 본질만 나오니까 마귀와 그 세상이 그를 미워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사람들이 속이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그건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품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 핍박, 고통을 다 이기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 성품으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이런 건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준다고, 인간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되어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세상이죠. 과거의 기억까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하신다 이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의 세상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장수하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구를 향하여 경영하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는 조건은, 오래 사는 조건은 반드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 통제를 받는데 완전히 길들여진 자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는 지구라고 하는 이곳은 밥을 하는 자와 밥을 먹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밥을 퍼먹는 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대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열심히 밥을 해놓았으면 먹지 못하고 죽는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곧 하나님 택한 자가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지구 경영하시는 아이러니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질 거라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건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성품을 가진 자들, 곧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는 거죠. 자기가 밥해서 밥 먹는 거죠. 포도원을 재배해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인데요. 밥하는 자와 밥 먹는 자로 구분할 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남의 것이죠. 자기 거 아니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실컷 살아보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엉뚱한 사람이 먹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때 꿀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꿀을 따다가 뭐 바위에 붙여놓으면 석청, 나무에 붙여놓으면 목청, 땅에 붙여놓으면 토청인데 이거 누가 와서 따먹지요? 수거는 엉뚱한 자가 하고 먹는 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구 경영 속에 오직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그 모든 시험에서 예수를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니. 23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밥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피조물을 동원해서 밥하게 만들고 당신의 자식들은 숟갈 퍼먹고 숟갈 들고 먹게 하는 이 구조를 후손들에게 유산해 주는 거죠. 후손들에게 유산해 준다는 조건이 뭐냐? 성령 각성으로 예수 부품 갈증을 이어가는 세상에서 그 혜택이 이어간다는 거죠. 예수 부품 갈증이 이어져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밥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내용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헛되지 아니해야 되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그 거룩한 성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 그러니까 성산이라는 건 성민이 거하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성민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경외와 순종으로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예수를 얻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얻은 자들은 이런 뜻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이 어린 양과 함께 먹는 거죠. 예수의 본질에 통제받는 사자, 소처럼 즙을 먹는 거죠. 인간성 옛날에 이전 성품이 이리 성품, 사자 성품, 뱀 성품이었을지라도 예수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 구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죠. 놀리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했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임이 요 상태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는 세상이 이어져 나가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 것이 이어져 나가요. 이게 어느 순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변성.
한국성, 항상성, 계속성,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 이런 의미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을 성령의 각성으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이어달리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죠. 잠언서 5장 9절에 두렵건대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산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뺏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애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팔 때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것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두려움이 덮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덮치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성령의 통치가 없다면 마귀의 미인계에 다 넘어가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없으면요. 본질적으로 그걸 싫어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만이 그걸 싫어하고 밀어내는 힘이 있죠. 인간의 힘은 없어요. 약해요. 잠언서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요. 마귀가 와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거죠. 욥의 시험을 생각하면 돼요. 건강을 주어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요. 건강을 뺏어서 예수를 떠나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죠. 그 자들한테만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신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고 뺏긴 자는 일찍 죽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었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해가지고 장수하다 보니까 늙어지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지혜가 있죠.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죠. 장수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들어가셔서 그를 통해 계속 사시는데 하나님 명철이 있죠. 어제도 생각했습니다만 시편 21장 4절이에요.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잠언서 10장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의인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 예수에게 도달해서 예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예수를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헛된 거 얻는 사람은 예수를 얻어야 의인데 헛된 거 얻으니까 죄에 이르는 거죠. 잠언서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자밀도과 의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킨 자들만 장구한 재물을 얻습니다. 기름 부음, 이 의라는 건 기름 부음인데요. 예수님이 그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를 모든 시험에서 이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종기에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죠. 생물학적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생물인데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생성을 얻죠. 시편 89편 36절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 후손이라는 말은 뭐 생물학적으로 자식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이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제를 이어가지 않으면 이런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다. 이런 축복받으려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말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자들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경외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절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우리나라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졌죠.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결코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예수를 얻은 사람이죠. 얻은 사람들은 예수가 명철, 예수가 지식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치료돼서 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면 바로 그게 축복이죠. 시편 72장 17절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자들. 성령의 통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고요. 사람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죠.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해지고요. 빛나는 사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받으면 삶의 복을 얻어요. 얻은 땅에서 날이 장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계속성은 다 이렇게 예수 kup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그것이 됩니다. 신명기 11장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11장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이어가는 세상을 장구하게 복을 주는데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다.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수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을 버렸을 때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예수 버리면 그날로 끝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47절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얻고 끝까지 예수를 지키는 자들만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좋은 곳에 살아도요,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질 않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넘겨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구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 통제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장구해집니다. 아무리 장수물질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약을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은혜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의 생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날뿐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왕이 있는 날도 장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경외. 이 경외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만하지 않게 하잖아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 공개할 합니다. 잠언서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성령의 각성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탐욕을 미워하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8장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100번을 악을 행하도 오래오래 사는데요. 그러나 그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속에서 형벌만 더해질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가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한 겁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서 그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받는 영속성 이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필자 핸드폰 번호, 감상금, 통장 번호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경외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최후의 인정을 받아서 복받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이에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밀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는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삭이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 제물을 바칠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가. 그런데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내가 이제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합격하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진 자들만 축복받는 거죠.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생각을 했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사망으로 통곡할 것이니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가는 성령 각성, 대각성이 계속 후손들로 이어져 가야 이 나라 국가 계속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필요해서 찾는 시대가 아니라 사랑해서 찾는 그 거룩한 성령의 각성의 계속성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루고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꿈꾸면서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며 이 은혜와 은총을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